또 이 국가 간의 경쟁력, 국가 간 국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일본 사람들은 늘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하죠. 좀 기분이 나쁘죠. 정책적으로 그들은 그 땅을 얻겠다라고 애쓰고 노력해요. 우리는 강조만 이렇게 부추기고 하지만 그 노래 중에 독도는 우리 땅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보다 더 정확한 정보력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 이미 경제는 국경을 초월하였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 성도들도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게 된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것을 제공해주고 이것을 정리해주는 본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삶과 방법 그리고 삶의 승리를 제공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고급 공무원입니다. 탁월한 공무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슬픈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환관장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문에 붙잡혀가지고 환관장은 거세를 당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마음이 아픈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탁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잘 나가는 사람들은 적당히 정적이 있지요. 남들이 잘 되는 거 박수 쳐주고 남들이 잘 나갈 때 응원해주고 그러기보다는 대다수의 많은 경쟁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적이 돼서 어려움과 문제를 갖다 주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정적들이 다니엘을 조사해 봤어요. 쟤를 어떻게 하면 꺾어버릴까? 쟤를 어떻게 하면 추방을 시킬까? 저 자리 왕의 총애를 받는 저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면 좋겠다. 내 선배가 들어가면 좋겠어. 내 후배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내 친구가 저 자리에 차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작전을 썼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다 조사해 봤어요. 이것 조사해 봤어요. 저것 조사해 봤어요. 그러나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부끄러움과 허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돈거래, 뒷거래, 뇌물수수, 세금 문제, 여성들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어서 종결됐습니다. 그의 신앙은 시종 일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때 정족들이 야, 뭐 하나 없을까? 개탄은 안 들어봐. 이렇게 찾는 가운데 한 가지 찾았어요. 무엇인 것인가 하면 하루에 3번 야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걸 찾았어요. 신앙, 창조주, 구원자, 이 땅의 주인을 경외하는 것을 딱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신상을 만들기로 정했어요. 신상을 만들어놓고 신상에 절해라. 마치 어느 한 단체, 국가단체가 세습을 하고 사람의 모양을 신상을 만들어놓고 절하는 우매한 백성들처럼 신상을 만들어놓고 절해라. 그리고 왕이 신적 존재가 되는 사람으로 세워놨습니다. 지나친 충성심이 아니었나 생각해 봤습니다. 왕은 이것을 시인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변함없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찾아보게 됩니다. 돈보다 귀하신 우리 하나님, 명예보다 귀하신 생명의 하나님, 나의 몸을 원하고 이 짧은 세상을 다 살고 지나고 난 다음에 영광의 왕 되시는 주님이 맞이하고 사모하는 그 주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땅에 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다 하여도 없다 하여도 사람들이 없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합니다. 모든 부족과 민족과 모든 나라 왕들이 존재하던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존재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오늘 본문 10절은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수의 도전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하루에 3번 전회하던 대로 어디서? 그의 조국 이스라엘에서 하던 그대로 3번씩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전회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제가 제 아내가 저렇게 포항에 내려가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 내려가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었어요. 제 자녀들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근로 발령이 내려야 돼서 가서 살다가
근데 그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제가 결혼을 해서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그 장남계 목사님이 설교를 시키셨어요. 수요일날 설교를 했죠. 그게 이해는 됐어요. 어느 날 그 출신들 목회자가 몇십 명이 나왔는데 우리 교회로 오겠더라고요. 오시라고 잘 오시겠다. 제 인천 제2대교가 개통됐을 텐데 거기 밤에 야경도 시켜드리고 차를 태우고 호텔에 잡아주시고 그 봉투 담아서 다 담아서 드렸어요. 봉주는 다 좋아하죠? 별로 안 좋아합니까? 봉투도 다 드렸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맛있는 식사하고 나올 때마다 꼭 한 사람만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료도 높이 이북에 보이는 곳에 경상도 사람들이니까 모시고 와서 보여드렸으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북 땅에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삼을 사드렸어요. 가마에는 인삼제를 하잖아요. 인삼을 사드렸더니 감사합니다. 봉투 드렸더니 감사합니다. 호텔 잡아드리니 감사합니다. 딱 한 사람만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20명 부인들까지 사모님들까지 한 32명이 오셨는데 그 중에 기억 남는 사람은 그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제 아내의 동기동창이었어요. 그게 약간 기분 나쁘긴 했지만 제가 그분 한 분만 저희 교회 강사를 모시고 설교를 시켰어요. 또 두둑하게 드렸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기억이 남아서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기억납니까? 불평하고 까시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기억납니까? 감사하는 사람. 이것이 이 세대를 살아가고 승리했던 전해하던 그대로 기도하고 전해하던 그대로 감사했던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지금 붙잡혀왔잖아요. 어린 나이에. 우리는 요즘 미국에 자진해서 오신 분들이 거의 다 대다수라고 생각해요. 제 아이들도 미국에 보내서 공부를 하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자기들 잘 바꾸려고 살고 있죠. 제가 그냥 돈 들여서. 다니엘은 시대의 어려운 가운데 붙잡혀서 헐모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민생활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변함없이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 와 있는데도 우리는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를 당한 성도들에게 이것이 본보기가 됐다는 거예요. 말세에 당한 성도들의 본보기다. 어디에 있지? 고린도후서 10장 1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다니엘만이 그때 믿음의 용기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람을 몽글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있어요. 지금도 믿음 좋은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그렇게 사는 분들 많아요. 정치인들 중에 우리가 안 맞는 사람들 드러나서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그러나 열정을 가지고 멋지게 인생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말세를 당하는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누구를 다니엘을 세웠다는 거죠. 나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에게서 요청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야, 네가 좀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어. 야, 네가 말이야. 우리 집안에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어. 이민사회에 네가 좀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어. 주님의 은혜에 교회 네가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어. 너 아들에게 네가 본보기가 되고 다니엘처럼 그 어렵고 힘든 세대에 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그들이 했던 이유는 늘 원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원망하는데 주특기예요. 불평하는데 원망할 게 뭐 있어? 출애굽이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임박에 바르고 그 죽음의 사들이 천사들이 넘어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도망가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중생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해방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물을 갈라내신 분이 하나님이셨지 모세가 아니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가 600 특별 군인들을 데리고 올라온 가운데 물이 샥 섞어버려서 수장시켜버렸어요. 시편 146편에는 전에 홍해바다에서 애국 병사들을 물에 수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는 거죠. 역사 속의 감사. 역사 속에 감사. 그들이 광야생활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남자가 내려왔어요.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했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니까 매출도 확 흔들으셨어요. 감사를 주고. 그런데 이 일을 고린도전서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그들에게 본국이다. 야, 그러지 마. 너희로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네 능력이 아니야.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깨우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아무리 어려워도 따라해보실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시종 일관하는 시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서약하잖아요.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병이 들어도 건강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살겠습니까? 예라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돈 잡을 때는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건강할 때는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할 때입니까? 잘해야만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도와주는 것이 성숙한 사랑 아닙니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이 전혀 없을 때 사람들은 나를 모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하나님 직접 찾아올 때도 있지만 주의 눈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주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광야 같은 인생에 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너를 타이르기 위하여 광야를 이끌어낸 거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곳에는 하늘 타이르에서 공간이 있어요. 왜?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우리가 새벽예배에 기도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화가 안 울려. 새벽에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맞다 그러잖아요. 새벽에는 까먹도 안 와. 그 시간에 경건한 시간, 하나님을 단둘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어려우면, 망하면, 친구가 죽으면, 배우자가 잘못되면 외로워, 고독해, 힘들어, 광야야. 광야는 있을 것은 없고 없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타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힘들거릴 때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것이 가져있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 하나님이 안 보여. 노일감이 보여.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길로 우리는 인도에 가서 그리고 타이르는 거예요. 야, 너 나하고 이 얘기 좀 해봐. 제 아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할 때 평상시에 전화 잘 안 해. 돈 떨어지면 전화해. 왜 전화하는데 그거 알아. 요즘 먹고 살만하니까 전화 안 해. 저도 안 해. 홀가분하고 좋아. 근데 서운한 마음이 있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를 찾아. 이 시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끌어가는 거예요.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죄지 맡으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오늘 찬양하니 왔어요. 예수님 우리 친구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어요. 아무 때나 전화도 안 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을 거나 일 현대인들은 친한 친구 같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좋은 친구인데 아무 때나 저를 찾아봐 주시고 받아주시는 좋은 친구. 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늘 아무리 어려워도 시종 일관하는 신앙은 그분이 친구가 돼요. 이때면서 최고로 좋은 관계는 친구잖아요. 아무 때나 만나고, 야, 왜? 그냥 내 좋은 친구 목사 중에 하나 전화하면 왜 왔어? 그냥이요. 그냥 가면 돼. 또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있네. 또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 이사야서 62편에 어머니 같은 성령이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 그냥 무조건 들고 품어주는 어머니.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랑으로 표현하잖아. 요즘 개떡 같은 신앙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말하니까 예수만 이렇게 요즘 어려워. 여기는 다 찰떡 같은 신앙인들, 찰떡 같은 남편들이 이걸 믿어요. 영성이 높은. 좀 설명하는 게 좀 어려워. 여러분, 남편은 그냥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왜? 갈비뼈니까. 그래서 아내는 좀 아프게 할 때가 많아. 갈비뼈야, 갈비뼈. 목욕탕 가면은 남자보다 여성들이 오래 했어요. 왜냐면 남자는 흙이기 때문에 빨리 퍼지고 여성은 뼈다귀이기 때문에 오래 있어. 3시간, 4시간, 5시간. 그래서 어떤 목욕탕은 한국에 여성 목욕탕을 없애버려. 몇십 원씩 있으니까 물 엄청 내서 남자들은 뼈다귀가 아니고 흙이기 때문에 빨리 녹아지기 때문에 한 30분, 한 길어봐서 1시간인데 여성들은 4시간, 5시간. 아주 먹을 거 우유, 꿀까지 가가지고 첩하려고 난리가. 그래가지고 아주 목욕탕 주인들이 그 우유가 딱 붙어놓기 때문에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이 꿀을 한 모금을 두개 마시고 그 찜질방 가면 그 꿀이 퍼져가지고 피부가 좋아지잖아요. 아주 축하해요. 왜? 뼈다 보니까 아유 오래 있어. 그래서 여성들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남편에게 나가려 그러지 말고 그냥 잘한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그래야 돼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돼지 기를 때 돼지 때리면 망부로 그리고 슉슉대고 남자들은 돼지 같은 거예요. 등을 쓱 긁어주고 잘한다 고마워요. 늘 이렇게 시방에서 수고하고 늘 많이 애쓰고 돈 벌고 난 당신 집 최고라고 생각해. 그러면 남자들은 죽을 똥살똥 그러고 열심히 돈 벌고 못한다 그러면 아주 스트레스가 나. 이게 삶의 질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종 일관했던 다니엘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습관적이고 체질화된 기도 생활입니다. 습관, 이런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관습이에요. 관성. 원래 이제 요 주보 용지가 원래 이렇게 접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주보를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주보를 딱 접었어. 이렇게 접었어. 그런데 얘를 쭉 던져놔도 접힌 게 펴지지가 않아. 한번 양봉을 만들어 놓고 줄을 한번 딱 잡아놓으면 이게 줄이 펴지질 않아. 그러다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런 데가 체질화되고 습관적인 기도 생활을 하면 계속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한번 우리가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다니엘이 자기 본국 예루살렘에서 늘 하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고향 본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붙잡아가서 거기서도 하고 정대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직업을 빼앗으려고 해도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를 믿다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가도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라갈 때만 있어.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본국을 떠나와서 있지만 고향이죠. 그냥 늘 고향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 본국 예루살렘에서 하던 그대로
습관적이고 체질화된 그 신앙생활을 변함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13절로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다. 이게 재밌게 지나기도 하고 교제도 했는데 어느 날 이 친구들과 원수가 된 거야. 아니 원수가 된 사람들 많잖아. 부부끼리 사랑해서 살다가 인식된 사람들 많잖아. 친구끼리 하는 사람들 많잖아. 교회 생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생활 하다가 삐지고 서로 뒤에서 욕하고 가시받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가난했을 때는 그게 싸움을 안 해요. 흥부지면 싸움을 안 하죠. 부자가 되면 싸움해요. 망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싸움을 하고 돈 주고 싸움을 하고 복을 받는 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겸손하고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자기 친구들 돌보고 가족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 돌봐야 계속 그 사람에게 붙여준다. 우리 교회가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놀란 일이 있어요. 최암흑의 청년이 있었어요. 얘는 정신 이상대가 해요. 그래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주보를 이만큼 읽을 안 해요. 이만큼. 주보 동네 주보. 근데 우리는 화요일날마다 전도를 해요. 그래 전도를 하고 들어가가지고 점심을 해먹고 헤어져. 그잖아 어떤 때는 못 나갈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고 그런데 얘가 화요일만 되면 꼭 밥 먹는 시간에 맞춰서 와. 아주 정확해. 똑똑해. 먹는 거에 똑똑해. 얘가 이빨을 안 따가지고 시인으로 가고 이빨에 뽀쩍 끼고 그럼 치가 이렇게 커. 눈대 이렇게 생기고. 근데 어느 날 얘가 핸드폰을 사갖고 왔어. 너 핸드폰 어디서 사면 엄마가 나줬어. 너도 해볼게. 어이씨!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밥상을 나갔는데, 밥을 나갔는데 말이죠. 이제 저는 이제 혼자 이렇게 잘해주고, 이제 전도팀이 열심히 이제 상을 배우고 밥을 먹는데, 요놈이 꼭 내 앞에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하니까, 야! 너 저쪽으로 가! 정규야, 최정규부터, 정규야, 너 저쪽으로 가. 싫어, 그리고 요놈이 꼭 내 앞에 앉아. 그럼 얘를 떼어놓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러면 그냥 밥 먹는 것도 거시키야. 그냥 두라고. 근데 밥을 먹는데 이제 김치찌개, 돼지고기를 집어넣고 김치찌개를 넣고 매일 그 많이 먹는데 이놈이 밥을 숟가락을 이렇게 퍼먹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입술을 쭉 빨아야 이 밥알이 다 떨어지는데 이빨을 또 긁고 그리고 밥을 퍼먹을 때마다 숟갈이 밥이 훅 들어갔는데 이제 이 김치찌개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자기 앞에 것만 퍼먹으면 내가 내 앞에 퍼먹는 게 좋은데 내 앞에 있는 게 찍어 먹고 그러면 하얀 밥이 다 있는 거야. 대답해봐요. 어떻게 그 퍼먹어야 됩니까? 반대쪽을 퍼먹어야 됩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다. 전도사님, 그럼 밥 어디 찌개 퍼먹어야 됩니까? 참 맛있어가지고 간까지 겹쳐서 얼마나 맛있어. 그거 퍼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근데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것도 안 먹어요?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가 없고 센스가 없는 사람들은 먹어야 지금부터 이지랄해. 그거 힘들어. 전화가 쫙 울렸어.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점심 먹을 때쯤 됐으니까 이제 엄마가 출근을 해가지고 약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니까 얘가 전화를 해서 테스트하는 어디냐니까 다음 교회 뭐해? 밥 먹어! 누가 뭐 목사님 먹어? 누가 뭐 당직이서? 근데 자기 아들이 어떻게 밥 먹는 거 다 알잖아. 그래서 전도대를 볼 텐데 그 주일에 와서 온 집어서 등록을 했어.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뭐인가 하면 어린 소작이 한 것이 내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좀 화려한 사람을 우리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목사인데 뭐 다이아몬드 끼고 오고
손톱에 막 붙이는 거 있더라고. 쥐도리도 막 비싼 거 갖고, 차도 BMW로 또 좋은 차 타고, 씹을 때도 한 1000만 원씩 따박따박 하고, 1년에 한 번씩 잘 먹으면 야무도 좀 해주고, 구두도 사주고, 그런 사람은 싫지는 않아. 아주 속색이 이거 까시다가 맨날 이러고저러고 사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어린 자에게 한 거지, 그건 내게 한 거라고. 우리는 불량주의 가운데 교회까지 좀 한치고, 불량주의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 나도 그렇게 살았고. 이런 스타일이 너무 많아. 어느 날 성탄절 이브 전날인데 교회 아이들 이렇게 돌보고, 그때는 교회 집에 사택이 멀리 있었을 텐데 애들 돌보고 우리 집에 걸어가는 거 걷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누군지 그때 엄청 추웠어요. 성탄절에서 춥잖아. 이게 정신이 상된 여인, 정신이 상된 사람은 뭘 끌고 다녀, 안고. 가방 갖고 놓은 앞에 안고 다녀. 우리는 온전한 정신이 상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끼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교회 때 그러고 오셨잖아요. 내 마음은 불쌍한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아줌마, 머리도 머리 깎고 말려놨지. 정말 내 마음에 아줌마, 내가 나랑 목욕탕 같이 가. 그리고 으이씨! 그러니까 정신이 뭐가 있는 거야. 미친 여자인데 가서 이제 목욕탕 가가지고 목욕 시켜주고 돈 주고 돈 주려고 하면 되는 거야. 왜? 나를 남자로 본다. 나도 힘들어. 내가 성령의 감독에 대해서 있는 돈을 다 털어줬어. 그 미친 여자도 돈 좋아해.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얘가 그걸 갔어. 그럼 언제까지 못 만났어. 그런데 꼭 할 때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줬어. 교회는 연약한 사람, 정신 상태에서 산을 다니면서 초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 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들은 사람들 다 데려다 강건하게 내 집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하영정 목사님 어느 날 성령행전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직접 들었죠. 어느 날 이른 봄에 성령 축제를 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그분이 당 있잖아요. 당이 늘 고신하고 자기들에서 비가 주룩주룩 오는 봄이었는데 집에 들어가지고 동분치하는 분이 교회에 계시잖아요.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들어가지고 이렇게 바깥에 내려다보고 싶은데 어느 정신이 상된 여인이 뭐 그때라고 이러고 다정한 떨고들 성령께서 그러냐 제 네가 좀 제가 안 되겠니? 가면 싫어요. 어떻게 성령 집회하고 내려야 되는데 그 끝났더니 또 마음에 야너제 네가 좀 재우지 않겠니? 하영준 목사 설교가 그래. 싫어. 세 번째 또 물으시대. 깜짝 놀랐대. 예수님이 미친 여인을 모시고 오셨구나. 또 온 데가 돼가지고 당신들과 잘하고. 그래 들어오더래. 그리고 자기는 철야를 좋아하지 않는데 나도 철야 좋아하지 않아. 숨쉬기도 좋아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들어가서 새벽에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집회 인도하고 집에 왔더니 옷을 싹 입으려고 딱 정돈돼가지고 안 계시더래. 그때부터 그 교회 부흥이다. 1년에 2,500명씩 등록했다. 잊혀지질 않아. 하나님이 오실 때 가난한 자의 친구다.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우리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 목사님 나도 마찬가지. 좀 나은 사람은 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가 내 친구, 창기가 내 친구다. 바리새인들 수고했어. 나 저 예수 때문에 힘들어. 나 예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다 그게 모여가는 거예요. 다윗의 정도는 억울한 자, 미친 자, 원통한 자들이 그들의 동료였어요.
솔로몬의 정부는 다 관료, 똑똑하고 잘 따랐고 앞장서 나가서 관료였어요. 결국은 솔로몬 정부는 망했어요. 다윗이 당하는 승승장구했어요. 빚진 자, 오난 자, 그들의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친구가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줘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나는 우리가 기도가 거룩해지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성을 띠는 거룩한 신분처럼 온전한 희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통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죄와 내 백성이 이스라엘 죄를 대신 자복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부끄러워. 첫사랑을 만나면 부끄러울 것 같아. 슬슬 피하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돼지고도 터지고 돈도 다 털렸어요. 병이들 이거 피가 이러라고 했는데 바리새인사 지나가 버렸어. 레인 지나가 버렸어요. 성경을 잘 해석하고 똑똑한 신학자가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 친구에서 그 사람이 그를 상처를 싸매주고 포도주를 붓고 왜? 소독해준 거지. 그걸 자기 말에 태우고 내 말에다가 내 낙타에다가 사람을 태우면 나는 걸어가야 돼. 자기가 타고 갈 건데 자기는 걷고 그 사람을 태우고 주막집에 가서 맡겼어. 여보,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내가 내 가지고 있는 이것인데 내가 장사하고 돌아가서 당신의 비용을 내가 다 지급해 주었어. 그러고 가셨다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부르셨어. 야, 이 세상 누가 네 이웃이 되겠냐. 내 선한 사마리아인데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우리가 할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자각하고 다른 사람이 연락하는 것을 우리가 가식하고 사람 땅을 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신 자각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한 세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늘 영적인 역사는 산에서 있었어요. 산은 교회를 말해요.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호렙산, 기도, 르비딤산, 축복산, 그리심산, 에발산, 영적 전쟁, 갈매산에서 전쟁을 벌였어요. 공동체 강화, 느보산, 모세 마지막 분명과 설교 필수, 십자가 갈보리산, 부활의 은혜 변화산.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이 거룩성을 비교해서 교회의 회복운동. 여러분,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시험을 받게 하고 다른 귀신의 사단의 공격 때문에 교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본보기, 나는 교회 예배가 회복하는 이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다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금토일 3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목이 저는 이렇게 목을 많이 사용하면 안 되는 사람, 폴리오 수술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인천에 하나, 부평에 하나, 인천의 성전은 600석, 5층 건물, 1000여 평의 건물이었고 지금 교회는 9천, 1400평에 여기는 1200석, 여기는 650석.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아침 새벽에 5시에 삼산 채플에서 설교를 하고 청주나라고 가서 부천 상동 성전에서 채플에서 5시 45분에 2번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대가 망가져가지고 폴리오 수술을 했어요. 2달 동안 설교를 못했어요. 3개월 동안. 한국에 있으니까 늘 얘기를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 아이들이 대구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3개월 동안 꼭 2달 동안 한국에서 있다가 부족하고 시간을 있었어요. 생전처럼 말을 못하는 시간이었어요. 잔말을 입고 주일날 교회를 갔더니 제 아들도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한국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두 남자가 교회를 와 있는데 찬바를 입고 참성도 안 해요. 성도는 아니고 아멘도 안 해. 그거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새신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안내를 보는 안내팀들이 새로 오신 집사님입니까? 한국에서 안내인들이지. 또 어떤 때는 장로님입니까? 차라리 그런 데는 길이 나고 좋을 텐데 새로운 성도입니까? 말을 못하니까 말을 안 해야 되고 가만히 이상한 안내원들이 이상한 거 같았어. 그때 내가 깨달은 건 뭐인가 하면 교회 안내원들은 무조건 내가 교회 오면 장로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권사님이십니까? 뭐 이렇게 사람 상대를 존중하는 건 좋잖아. 내가 대접받는 기분이고 내가 지금 대접받으면 좋지 않아요? 나 오늘 설교 나올 때 막 웃으시고 내가 가르치긴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는 때가 있구나. 노래하고 싶어도 노래할 수 없는 때가 있구나.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 없을 때가 있구나. 다른 사람과 진솔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구나. 그때 내 인생에 정말 힘들은 상황이 있어요. 말을 못하니까. 말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워. 그때부터 말을 할 수 있으면 적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경건한 말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지 이상한 말을 하지 말자. 인생을 결단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은혜, 사람을 말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은혜, 짧은 인생길을 살아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고 이 축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 나는 이 은혜 가운데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여러분만 보면 신앙의 본보기, 인생의 본보기, 삶의 본보기, 아이들이 말하면서 내가 이 다음에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할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성도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영적인 본보기로 살아가는 예수님이들, 예수님의 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을 번쩍 드시고 오늘 이 시간은 주여 내가 이 시대의 본보기가 되게 하옵소서. 짧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고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길을 살게 하여 주시고, 힘이 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서 다니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쓰면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저는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여